이제 6월의 첫 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마냥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 자신을 리부트하여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고 교회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아마 평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해라고 그랬죠? 내 신앙의 뿌리를 얼만큼 내려져 있는가? 내 신앙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고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예배다운 예배는 희석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도 학교에 안 나가니까 대학생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혜민이 그렇지? 대학교 입학식은 했는데 학교 나간 날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교 가서 제대로 수업 받는 애들하고 줌영상으로 받는 애들하고는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여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영상의 족함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자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집안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이야 영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에 의존한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영상으로만 어떻게 하다 보면요, 교회의 헌신자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몸으로 드리는 헌신자가 없어져요. 말로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원칙, 이것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을 상대로 서신서를 썼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신앙이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기고요, 노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335 모여서 그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은 우리 자신을 다시 리부트해서 우리가 7월 18일 날 새생명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여름을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뻤던 소식이 있으십니까? 가장 기뻤던 소식. 넌 성경 일독했다는 소식. 내 생애 첫 일독을 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기쁜 소식이죠. 아주 기쁜 소식이고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듣는 소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슬프고 절망의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 또 절망의 소식을 듣고 지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스크를 썼어도 침묵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가 이렇게 분열이 된 분열 왕국 속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믿음의 정통성이 있어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이제 지파였다면 북왕국은 그렇지는 못했어도 정치는 참 잘했어요. 정치는. 그런데 여기 아합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또 그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페니키아 지방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여인이었는데 여기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신을 선교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집을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바알 제사장이 450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였었지만 말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정부와 맞대면을 하고 맞서고 올바른 말씀으로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능력에 대한 자로 알려진 엘리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엘리사, 이분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한 그런 신흥국가였는데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진 아래는 이스라엘과 남하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려는 시리아와 늘 충돌이 일어나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엘리사 대언자가 그쪽에 가지 않아도 그들이 참모들이 회의하는 걸 전부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방비하고 이제 막아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엘리사 대언자를 잡으러 시리아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을 포위했습니다. 그 종의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하고 말았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종의 눈이 떠져서 그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 한 방에 시리아 군대의 눈들이 다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 따라와봐 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성 도시 중앙에 위치해서 그들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포로들을 살려보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얼마 있다가 이 시리아가 그 근성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약한 근성,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공격하게 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악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리아 전체, 사마리아 전체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전,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 포위가 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었는데, 이 아합 왕은 정말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 이 사람의 목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리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면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복수심으로 아합 왕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수장이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꼭 목회자에게 돌리고 교회에게 돌린다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탓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지도자는 정말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잘 되면 자신이 잘한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나라가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고 핑계를 대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잘못된 사악한 지도자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지금 왕인 자기와 영부인인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온통 이 나라가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저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아합 왕의 이 몰지각한 이 악한 왕,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셨는데, 그 나무 막대기가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쳐들어왔는데, 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아, 이것은 바로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엘리사 탓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망할 지도자요, 망할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변경에서 일어난 공격이 아니라 이미 전선에 밀려서 사마리아까지 포위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 갇히게 된 거죠. 그야말로 국군이 풍전등화 같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자, 적군들이 침입하기 위해서 첩첩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물자가 사마리아 성에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은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가는 치솟죠. 살 길이 없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돈을 주어도 식료품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지경까지 됐냐면, 열왕기하 6장 후반부에 보니까 오늘은 네 집 애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집 애를 삶아 먹자. 둘이 이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 애를 삶아서 먹었는데 이튿날에 네 차례니까 네 애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어디엔가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하수연을 내서 재판을 해줘가지고 그 애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의 끔찍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도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주 극히 슬픈 소식이죠. 안타까운 소식이죠.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죠. 여러분, 이 서울을 한번 보세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성을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밤사이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죄악의 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불길한 소식뿐입니다. 불안한 뉴스뿐입니다. 두려운 소식뿐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빚어진 코로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히 중국의 우한의 어느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 사실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진도에 있는 개를 뭐라고 합니까? 진돗개죠. 왜 그래요? 진도에서 그런 개가 나오니까 진돗개라고 하듯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으니까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자기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세계 곳곳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잠시 좀 멈추어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멈춰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가 되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퍼진 전염병이든 그렇지 않고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든 이 역병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입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지만 죽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듣는 소식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엘리사가 전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여러분, 기쁜 소식,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소식이 선포됩니다. 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있지만 이제는 물가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엘리사는 이제 이 나라가 곧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먼 날도 아니고 내일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까지는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도저히 음식과 물건을 없어 살 길이 없는데 내일 모든 물자가 공급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식을 엘리사가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7장 2절에 보세요. 한 귀족, 그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아주 왕의 최측근이죠. 최측근. 아마도 재무부 장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을 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기다려야 하는데 코웃음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코웃음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나중에 군중에 밟혀서 죽어버리죠. 이 사람이. 물가가 뚝 떨어지고 정상으로 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루엔자가 일어나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요. 예.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탓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시리아 군대들, 이제 물가가 천정무지로 치솟았다가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시리아 군대가 물러간다는 이야기고 물자가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응답해야죠.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해야죠.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유를 대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맞춰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천정부지로 치솟던 물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뚝 떨어진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건 자기 머리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 일은 정상적으로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시리아 군대 사이에 끼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 진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자가격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억지로 격리된 거예요. 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엄격한 격리가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 밖에 거할 수 있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봤자 배가 고파도 성 안에 들어가봤자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어요. 시리아 군대가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여기 앉아 있겠느냐?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려고 해도 도시에 먹을 거 없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어가 봤자고 시리아 군대에 가면은 잡혀서 죽을 거고 그러나 거기는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들이 가서 우리를 살려주면 먹을 것을 줘서 먹고 살겠지만은 죽이면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우리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4사람이 황혼역에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의 맨 끝부분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손들어 끔짝 마 이런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성경의 6절부터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둘러준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병거 소리와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병거 소리, 군대에 막 시끌벅적하게 달려오는 소리,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리아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났죠. 야, 이거 틀림없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군사력이 없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제 이집트에서 어떤 용병들을 사가지고 데려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집트하고 붙어봤자 햇사람들하고 붙어봤자 우리는 이길 승산이 없다. 우리가 죽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서 황급히 모든 것을 놔두고 전부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음향효과만 사용해도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바람만 한번 제대로 불게 해도 다 무너집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게 비껴가가지고 그들의 원자력 이제 원자폭탄 저장소 그런 곳에 지나가게 할 수 없을까? 거기만
그래서 완전히 밑에 뿌리까지 전부 다 뽑히는 폭풍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해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면 태풍 경로를 잘 봅니다. 이거 평양을 지나가네? 뭐 어디를 지나가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음향효과예요. 이건 딴 거 없어요. 음향효과를 일으켜서라도 한 시리아 군대가 모든 물자를 챙기고 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고 다 간 겁니다. 먹을 것, 말까지도, 무기까지도 놔두고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간밤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 발굽 소리, 군병 소리 때문에 이들은 도망을 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깜짝 놀랄 소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은 마스크를 썼어도, 자, 지금 이분들은 나병 환자잖아요. 마스크는 딴 사람은 못 썼어도 이 사람들은 썼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스크가 그때 있었더라면 마스크를 썼어도 침묵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감추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4명의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허겁지겁 자신의 배를 채우고 금은보화를 마음껏 챙겼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지천으로 깔린 보물들을 챙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챙기고 계속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챙기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은과 금의 욕심이 있잖아요. 의복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 일을 반복한 거죠. 근데 갑자기 퍼뜩 드는 번쩍거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7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은 네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애를 잡아먹자, 이런 상황이고 비극적인 상황인데, 나만 먹고 마시고 감추고 의복을 걸치고 금은 보화를 갖다가 걸치고 먹고 마시고 이쪽 장막에 가서도 그랬고 저쪽 장막에 가서도 그렇고 그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 행하지 아니하는 거란 말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거죠.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입을 닫고 있구나, 마스크를 쓰고 말도 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잡고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동이 틀 때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뛰어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물자가 충분합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 나병 환자가 전하고 싶었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살게 되었다. 우리가 살았다.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신속히 전해주었던 기쁨의 소식은 첫 번째로 줄인 자였던 자신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많은 식료품과 음식들은 자기 4사람을 배부르게 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아 상태에서 구하기에 충분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굶주림 속에서 배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동포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한 거죠.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격리된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냥 심판을 받아서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기쁨을 알겠습니까? 문학가들이야 자기들 문학했다라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성경 일독한 분 가운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퍼뜩 깨닫는 게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퍼뜩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 내 형제들은 어떡하지?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낼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내가 잠잠하고 있구나.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쫓겨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은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잘 아시겠지만, 누누이 말해서 계속 말해서 아시겠지만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야말로 진짜 작대기를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저를 따라다니는데, 쫓아오시는데 논두렁길로 도망가고 말이죠. 제가 그때 달리기를 우리 아버지보다 잘해서 그렇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문 걸어 잠그고, 제가 주일날 주일날 집에 들어가려면 문 걸어 잠그고, 그때 저녁 예배 있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서 내 방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니, 문을 열어놔야 들어가지. 우리 아버님이 좀 그러신 것 같아. 이게 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셔야지. 문을 잠궈놓고서 제 방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보시면서 제가 담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몰래 들어가서 가방 싸가지고 나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제 동생들도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구원받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드는 생각들,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우리 형제들은 어떡하지? 내 친구들은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이 동창들이 카톡방에 자기들이 이제 불러줬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가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목사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 될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인근에 고등학교 선생님 있어요. 봉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맨날 학교 다닐 때 미스터 뽕이라고 놀리고 그랬는데, 봉 선생님이 지금도 전화하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얼마나 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그렇게 정말 불쌍해 보이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여기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7장 10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가서 도시의 문지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거기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랬죠. 이분들이 한 것을 보세요.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진영에 갔다.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 사람의 음성도 없었다. 오직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훈련받고 갔나요? 이렇게 말하는 걸 연습하고 갔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와보라! 와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연습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연습해서, 물론 이제 질서 있게 차례대로 복음 구령 상담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로마서 3장 23절만 알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밑에 로마서 6장 23절 규정위에다 조금 적어놓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가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적어놓고, 히브리서 9장 27절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거야 이제 그런다 하지만은 내게 이루어진 사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한번 와보세요. 이 말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도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비극의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난 말을 잘 못해, 나는 전할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 이러면서 안전합니까? 여기 4명의 나병 환자는요, 멸시천대를 다 받았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 땅으로 축 추락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된 것입니다.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찾다가 천박해버린 기독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찾다가 기독교가 아주 천박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한 슬픔 대신 값싼 기쁨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복음과 진리 대신 여러분 교회 가면 경쾌하고 가볍고 즐거운 놀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찾다가 너무 천박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라고 했더니 독일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 죄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사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자 니체가 말하기를 자신이 신이 죽었다 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교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덤을. 교회가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수근거거리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봐라, 저게 하나님의 무덤이지 교회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러겠는가? 라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성서 침례교회래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그것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시대지만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며 침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즐거움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병 환자 4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병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나병이 낫는 겁니까? 낫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격리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도성에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참잠하고 있구나. 우리가 동이 틀 때까지 이대로 우리끼리만 즐긴다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7월 18일 날 새생명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코로나 전국에 무슨 전도 집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전국 목회자 친교회 할 때도 똑같았었어요. 집회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주최하면서 목사님 어떤 분에게도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목사님들만 한번 극진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다라고 저는 결심을 했죠. 한다. 우리는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한다는 걸, 증거신경 한다는 것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구청에다가. 구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강동구청, 양평군청 다 알리고 했습니다. 알리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안 되면 그냥 논다. 목사님들끼리 논다. 안 되면 논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뚝 떨어뜨려서 거리간격 두고 집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2단계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믿고 우리가 일을 추진합니다. 7월 18일 날 새생명 큰 잔치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날은 제가 오후 집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셔온 사람들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면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아마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고 가서 식사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일지라도 전도해서 인도하면 올 사람은 옵니다. 올 사람은 와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이 복음을 갈급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불러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들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명단이 있죠? 없다면 만드십시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가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립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받는 거예요.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갔어요. 이제 구역
구역마다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데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복음을 대상자를 놓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대상자가 아닌 그 옆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이. 놀랍잖아요? 그 대상자가 아니라 옆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코로나 전국에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혹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차차사 명단에 있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이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꼭 구원시켜 주십시오.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